출애굽기서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뇌과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인간의 뇌에 오래 자리 잡는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뱀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뱀이 독이 있어서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하여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은 기분은 좋게 하지만 생명하고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싫은 일이 한 번 일어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5대1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칭찬 5번이 비난 1번과 맞먹는다. 이런 법칙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정적인 말 1번을 하고 긍정적인 말 5번을 하면 부부 관계는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 1번을 하고 긍정적인 말이 5번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것은 인간의 뇌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덮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뚜껑을 열어서 꺼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뇌의 모습이다. 이렇게 뇌과학자가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주의와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싫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싫은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뇌의 기억에 속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 잘 다스려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뇌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이들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안 좋은 기억만을 하고 있습니다. 목말랐던 것, 힘들었던 것만을 기억합니다. 이 기억에 속지 않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 기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지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뇌 전체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뇌의 기억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의 믿음은요, 5대1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휴식처라는 것입니다. 아마 골짜기에 오아시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휴식처에 물이 없으니 백성들의 기대감은 더 큰 아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며 서로 다툽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다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싸운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놓고 진위 여부를 다룰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법정에서 한번 다퉈보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도자임을 법적으로 증명해 보아라. 그것을 위해서 물을 찾아서 공급하는 능력을 보여라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툼은 모세와의 다툼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다툼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다툼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 건지 계시지 않는 건지에 대한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기적을 보이십시오. 그래야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몇 개월간 이들은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겸손히 순종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험이 누적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서 아쉽고 힘들었던 것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애굽에서의 시간은 죽을 정도로 힘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억 못하고 고기 먹었던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나의 필요에 의하여 과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경스럽고 모욕적이게도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 스스로 입증해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의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 가는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서운하고 나쁜 기억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들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경건과 완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보세요.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할 거예요. 지난번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물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자 이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광야 생활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모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을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겸손히 구했어야 했습니다. 모세요, 우리가 이곳까지 왔는데 또 물이 없구려.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실 터이니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믿소.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달에 부흥회를 계획했었습니다. 작년부터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한 달 앞두고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아무개 목사님 딸 사랑인데요. 부모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연락을 혹시 못하실까봐 미리 연락드려요. 부모님 경과를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을 통해서 사고 소식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과 사모님이 탄 차가 교차로에 서 있었는데 신호를 어기고 달려오던 트럭이 그 차를 옆에서 받아서 자동차가 세 바퀴를 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흥회를 기대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너무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강사 목사님에 대한 또 사모님에 대한 염려도 생겼습니다. 후에 사모님의 엉치뼈가 부러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원하시지 않으시나? 왜 이런 일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 준비했던 일인데 우리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혹시 사탄이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마음과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여러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기억이나 경험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본보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인데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산 위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에 순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방 호수로 물이 쭉 뻗어 올라가듯이 그렇게 솟구치며 터쳐 나왔을 것입니다.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가축들이 마시기에 충분한 물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 올라오듯 했을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솟아나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몇 방울씩 떨어지는 물줄기가 아닙니다. 넘쳐나서 그 물이 무릎에 차고 허벅지에 차고 머리에 잠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 계시고 모세와 마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신 반석을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치라는 겁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기 위해서는 동시에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내리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과 함께 자신이 맞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반석과 물에 대하여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는 구약 사건에 대한 신약적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비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 보이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물이 터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것은 샘물만 터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까지 친히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에 대한 죄를 자신의 몸에 채우시고 자신이 대신 맞고 그 몸을 찢어서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중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능력을 보여주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찢으십니다. 친히 맞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께 맞아야 할까요? 당연히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로 때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때리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구원과 생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방식은 우레와 천둥 소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 목마르고 주리고 힘든 기억만을 갖고 계십니까? 그 기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친히 찢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리고 마시고 있는 이 은혜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과 고통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저희들을 붙잡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목마름과 배고픔, 아픔만을 기억하지 말고 신실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거룩한 사랑과 그 약속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 가운데 날마다 새로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